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압박하는 세상, 그리고 저항하는 성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다니엘 3장이랑 책 3장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추시고 성경과 책부터 읽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희한한 인물인데 다니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보면 다니엘 2장에서 무너지는 신상의 모습을 생생한 꿈으로 경험하고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인가요? 이 세상 나라들은 완전할 수 없고 뭔가 완벽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찮게 취급하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깨부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결국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 한들 그의 삶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금, 은, 동, 철과 같은 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실 거야? 그런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며 자신의 방식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자신이 꿈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신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상을 세운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무너질 신상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욕심 가운데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게 힘쓰자. 자신들의 바램을 담은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신상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다 이런 얘기는 잘 등장하지 않고 그것이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 앞에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첫째, 맞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궁전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신상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불가사의라고 생각하는 뭐 피라미드나 수많은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결국에 돌고 돌아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힘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 불가사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실체는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과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제가 다니엘 그 3장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데 불의한 시대 그리고 순전한 정의라는 책 제목인데, 제가 굉장히 다니엘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다니엘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거대한 구조와 권력과 그 모든 것에 치이는 인생입니다. 나라가 점령당하니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뽑혀서 음식을 거부했고 또 그 와중에 치이고 치여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이번에는 신상 앞에 절해야 하는 자리에 끌려나가서 절하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아, 그렇게 치이는 사람들 가운데, 아, 그래도 얘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거부했잖아. 견뎌냈잖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그 절하지 않을 것,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삶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적 관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운명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셋째,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아, 그래도 한 달 살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아, 그래도 하려면 얼마 정도는 갖춰야지. 아, 그래도 이 정도 직장엔 들어가야지. 아, 그리고 이런 학교엔 가야 좀 인생이 펴지. 수많은 기준과 판단들을 세상이 정해놓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학력 좋고 인품 좋은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이 안 좋고 학력이 좋지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운명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저항했다. 뭐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정체성을 좀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의 소식들, 매일 보는 SNS의 소식들, 매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어느새 우리를 좀먹는 것이죠. 아, 그치.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서로 속궁합도 맞춰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거부하게 만들죠? 성경적인 가치를 거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이런 일 있으면 뭐 교회 빠지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아파 죽겠어도 기어 나와야 돼. 병원 가느니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아니면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시험 다 거부해. 일하는 거 그만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루 빠지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이야기야. 라고 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타협을 더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의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3장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며 제가 올려드린 그 다니엘 3장 설교도 꼭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및 과제 내용입니다. 나만의 마인드맵 그리기, 여러분들 1장, 2장 다 그리셨죠? 3장도 꼭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3장과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과 책의 문장, 느낀 점 적어서 유튜브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가 2장, 3장 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꼭 요것만이라도 출석 체크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